이제 우리 다 같이 주악에 맞추어 묵도하심으로 주일날 2부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진리의 말씀이 내 입에서 조금도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의 규례를 바랐음이니이다. 내가 주의 율법을 항상 지키리이다. 영원히 지키리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점점 어두워지고 혼란스러워져가는 이 시대 가운데서 우리를 살리는 빛으로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고 오늘도 역사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달아 알므로 여러 가지로 어려운 시대 가운데서도 더욱더 주님께로 가까이 나아가기를 원하며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드리기를 원하오니 이 아침 우리의 예배 가운데도 찾아와 주시옵소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람으로 아름답게 승리하며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든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예배 가운데서 주님 임재하시고 홀로 영광을 받으시오며 거룩한 주님의 뜻을 이루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 세번역본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0장입니다. 전능하고 놀라우신 나의 주님 구세주 거룩하신 은혜의 왕 주를 경배합니다. 하늘 위에 계신 주님 참된 빛이 되시니 이 세상
돌리네. 영광 주의 이름 찬양해. 영광 귀한 이름 찬양해. 하늘나라 보좌 위에서 죄악 많은 세상에 우리 구원하시려고 주님 세상 오셨네. 영광 주의 이름 찬양해. 영광 귀한 이름 찬양해. 영원하신 우리 주님 오소 속히 오셔서 주의 모든 성도들을 전국 인도하소서. 영광 주의 이름 찬양해. 영광 귀한 이름 찬양해. 아멘. 오늘의 성시 교독은 64번입니다. 교독 문제 64번, 시편 148편에 있는 말씀 가운데서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해와 달아 그를 찬양하며 밝은 별들아 다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것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함은 그가 명령하심으로 지음을 받았음이로다.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그의 이름이 홀로 높으시며 그의 영광이 땅과 하늘 위에 뛰어나심이로다. 아멘. 이제 2부 예배를 위하여 이민우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거룩하심으로 우리에게도 거룩하라 하신 말씀과 같이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이 본능과 충동에 따라 사는 짐승 같은 사람들에게서 구별된 하나님의 선한 말씀을 따라 옳고 그른 것을 분별하며 선하지 않은 본능과 충동을 절제할 줄 알며 온유함과 오래 참음으로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여 사랑과 희락과 화평을 이루며 어질고 착한 마음으로 불쌍한 자를 불쌍히 여기며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이루어지기를 믿고 소망하는,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던 처음 사랑과 같이 존귀한 사람 되기를 간구하오니, 믿음으로 하나님의 전에 모이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고 감사하며 우리의 기쁨과 즐거움이 되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선함을 지키는 것이 우리 스스로의 자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롯이 자신의 의를 지킴으로 심판받는 소돔에서 구함을 얻은 것과 같이 오늘 사는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의를 지킬 수 있도록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항상 함께 하시는 줄로 믿사오며, 목사님을 통해 주시는 말씀이 우리 영의 양식이 되게 하시며 성가대의 찬양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찾습니다. 구약성경 다니엘서 제9장입니다. 다니엘서 제9장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1247쪽 다니엘서 제9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1절 말씀을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메대 족속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 해,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 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패역하며 행악하며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나 싸우며 주여, 공의는 주께로 돌아가고 수치는 우리 얼굴로 돌아오미 오늘과 같아서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거민들과 이스라엘이 가까운 곳에 있는 자들이나 먼 곳에 있는 자들이 다 주께서 쫓아내신 각국에서 수치를 당하였사오니 이는 그들이 주께 죄를 범하였음이니이다. 주 우리 하나님께는 긍휼과 용서하심이 있사오니 이는 우리가 주께 패역하였음이오며 아멘. 이제 임마누엘 성가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주님의 성호를 찬양하라. 오늘도 주의 이름으로 예배하는 우리 모든 권속들에게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좀 시원해졌어요? 시원해졌어요? 제 뒤에 있는 선풍기를 틀까 말까 하다가 오늘 안 틀었습니다. 어쩌면 에어컨 안 틀고 선풍기 안 틀고 드리는 첫 번째 예배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게 무더웠던 여름도 어쩔 수 없이 지나가는 것을 보면서 정해진 계절의 변화는 약간의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오는 것은 온다라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계절의 변화는 옛날과는 좀 달라지기는 했지만 그래도 오는 것은 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옛날보다 봄과 가을이 좀 짧아지고 여름과 겨울이 길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느끼고 있습니다. 이런 계절의 변화도 오랜 세월 걸치면서 다가오는 현상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것이 인간의 문화적인 발전과 함께 대두되는 지구온난화의 일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기상학적인 변화뿐만 아니라 변함없이 계속되는 영적인 변화도 계속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세계적으로 퍼져나가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영적 바람이 계속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제는 춘천에서 동성애자들의 퀴어 축제가 있었다고 합니다. 동성애자들이 전국을 돌면서 도시마다 퀴어 축제를 하고 있는데 그들만의 힘으로 이런 것들을 할 수는 없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드는데 뒤를 보면 어쩌면 그들에게 각 지역을 다니면서 판을 깔아주는 단체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동성애자들의 퀴어 축제라는 현장에는 늘 진보당과 정의당의 깃발이 펄럭이고 민주노총의 차들이 동원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제도 동성애자들의 퀴어 축제 현장인 춘천 낙원문화공원에는 어김없이 진보당과 정의당의 깃발이 펄럭였고 민주노총의 차들이 동원된 것을 카메라에 포착된 모습으로 볼 수 있었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 동성애자들의 축제에는 늘 진보당과 정의당이라는 정당의 후원이 있고 민주노총이 실무적인 도움을 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동성애 확산 운동이 단순히 동성애자들만의 행사나 운동이 아니라 뒤에서 정치적으로, 사상적으로, 실무적으로 돕고 있는 후원단체들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진보당이나 정의당 같은 곳에는 이미 동성애 반대 금지법을 당론으로 채택하고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어느 지역에서는 국회의원 후보로 나오려고 하는 사람이 동성애를 찬성하지 않는다고 해서 후보에서 제외되는 일도 있었던 것을 봅니다. 또 민주노총은 모든 퀴어 축제에 함께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이들의 이런 움직임은 동성애를 인정해 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들은 동성애 합법화를 넘어서 차별금지법이라는 명목으로 동성애를 반대하지 못하게 하는 법을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이미 상당한 정치 세력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왜 이 사람들이 이런 일들을 벌이고 있는 것입니까? 겉으로는 소수 인권 보호라는 명목을 내걸고 있지만
영적으로는 성경과 하나님에 대한 도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세력들이 힘을 얻게 되면 교회는 성경 진리에 대하여 마음대로 선포할 수 없게 되고, 동성애는 성경에서 죄라고 하는 말을 아예 할 수 없게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캐나다 감리교회는 1년 전에 동성애를 인정했습니다. 그런데 1년도 채 안 되어서 동성애를 반대하는 목사라고 해서 한인연합교회 목사를 예배 중에 본부에서 파견되어 예배 현장에서 그를 면직시키고 말았습니다. 처음에는 차별금지법이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잘 몰랐고, 소수자 인권 보호라는 명목으로 나왔기 때문에 차별금지법을 찬성하는 것이 성경적으로 옳지 않나, 그런 생각으로 지지한 사람들이 많았었는데, 지금 그들이 철저하게 이용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성경은 동성애를 분명하게 죄로 규정하고 반대하고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바르게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고 그 말씀을 붙들어야 이 시대를 올바르게 살아갈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면 말씀에서 지혜를 얻고, 말씀을 붙들면 말씀에서 능력을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가는 길이라고 세상 따라가지 아니하고 도리어 세상과 싸워 이길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다니엘은 어린 나이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바벨론에서 생활하게 되는데, 잡혀간 바벨론에서 다니엘은 노예처럼 산 것이 아니었습니다. 세상 말로 하면 정말 운 좋게 왕궁에서 살게 되었고, 바벨론의 지식인으로 호의호식하면서 어린 시절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노예로 잡혀와서 그렇게 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행운인지를 생각하면서 바벨론의 눈치를 살피고 바벨론의 비비를 맞추기 위해서 정말 피나는 노력을 했을 것입니다. 그래야 노예처럼 살지 아니하고 왕궁에서 조금은 떵떵거리면서 살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바벨론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선택했습니다. 바벨론에서의 안락한 생활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신앙의 성결함을 선택했다는 말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바벨론 전국의 모든 지혜자보다 훨씬 더 나은 지혜와 총명을 다니엘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것을 다니엘서 1장 20절 말씀에 보면 다니엘의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의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을 왕이 알고 있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적인 큰일이 생길 때마다 다니엘에게 묻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을 무시할 수가 없었습니다. 당시에 포로 출신인 다니엘을 제거하려고 하는 대적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다니엘을 해치려고 올무를 놓은 것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다니엘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총명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그 모든 올무를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그 비결이 무엇이었겠습니까? 첫째로 그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바벨론에서의 다니엘은 포로일 뿐이었습니다.
바벨론에서 그의 뒷배를 봐줄 만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세상적으로 말하면 다니엘이 조금만 잘못하면 파리 목숨처럼 날아갈 수 있는 것이 바벨론에서의 다니엘의 처지였습니다. 어쩌면 정말 하루하루가 위태하다고 말할 수 있는 어려운 삶의 연속이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바벨론과 하나님 사이에서 우왕좌왕하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로 뜻을 정하고 처음부터 그렇게 실천했습니다. 다니엘서 1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왕궁에서 왕이 정해주는 음식, 그것을 먹는다는 것은 보통 사람으로서는 누릴 수 없는 호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그것을 먹게 되면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이다. 어떻게 해야 되겠나? 그러다가 그는 우상의 제물을 거부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쉽지는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지혜를 주셔서 열흘 동안 그 음식을 먹지 아니하고 채식만 한 후에 우리의 얼굴을 보고 우리의 얼굴이 좋으면 우리가 먹고 싶은 대로 먹을 수 있도록 우상의 제물을 먹지 않도록 그것을 직접적으로 밝히지는 않았겠지만 우리가 채식만 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도움으로 그 위기를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다니엘은 바벨론 나라가 망하고 메데 페르시아가 일어나는 그때까지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다니엘이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었겠습니까? 다니엘에게 죽음의 두려움은 없었겠습니까? 세상 출세와 영화에 대한 바람이 조금도 없었겠습니까? 다니엘도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았습니다. 다니엘은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의 잃어버린 꿈을 찾아주고 해석해주는 일을 할 때도 그는 기도했습니다.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은총을 힘입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의 기도는 평소에는 하나님을 찾지 않다가 자기가 필요할 때만 찾는 기도,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니엘서 6장을 보면 다니엘을 정치적으로 매장시키려고 하는 사람들이 다리오 왕을 부추겨서 함정을 파놓게 했습니다. 왕을 신들 가운데 한 사람으로 높이는 척하면서 다니엘로 하여금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빌미로 그를 제거하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왕 앞에서는 왕은 이 나라의 지존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30일 동안 우리 모든 국민들은 어떤 신에게나 어떤 사람에게도 기도하지 못하고 오직 왕에게만 기도해야 합니다. 만약에 이 법을 어긴다면 그는 죽음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이 조서에 도장을 찍어 주십시오. 왕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기만 높여주는 것 같잖아요. 그래서 왕이 도장을 찍어서 오케이 했습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왕을 높이려는 것이 아니라 다윗이 늘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 다니엘의 대적자들, 다니엘이 늘 기도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어떤 일이 있어도 다니엘은 기도를 쉬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함정을 판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빌미로 다니엘을 몰아내려고 하는
바벨론 정치가들의 음모가 그 조서에 담겨 있었습니다. 겉으로 드러나지 않았지만 실제적인 목적은 다니엘을 제거하려는 목적이었습니다. 다니엘은 이 모든 것을 알고도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몰래 숨어서 기도한 것이 아니라 공개적으로 기도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에 보면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으로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감사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들킬 것이 뻔한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던 대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다니엘이 지혜롭지 못했다고도 볼 수 있지만 다니엘은 함정을 알면서도 신앙의 지조를 조금도 꺾지 않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니엘은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다니엘서 제9장도 내용상 3분의 2 정도는 다니엘이 회개하며 기도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절부터 보면 다니엘이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했다라고 말하면서 4절부터 그 기도의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기도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가장 어려운 순간, 세상 어느 누구도 도와줄 수 없는 그 상황에서도 다니엘은 기도했고 하나님은 그의 도움이 되셨으며 그의 문제 해결사가 되어 주셨습니다. 성경은 이것을 통해서 기도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을 때 그 어려움을 어떻게 피하나 그것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기도하면서 그 어려움을 이겨내나 기도하면서 방법을 찾아가는 지혜로운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다니엘은 성경 말씀에 마음을 두는 사람이었습니다. 본문 1절과 2절 말씀 보시죠. 제가 1절을 읽으면 여러분들이 2절을 읽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메대적 속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 해 메대족 속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 해라는 것은 바벨론이 멸망을 당하고 이제 메대라는 나라가 처음 시작되는 그 해를 말합니다. 국가적으로 보면 대단한 혼란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때 다니엘은 총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바벨론의 왕도 졸지에 죽임을 당하는 판에 포로 출신 총리, 그 목숨이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겠습니까? 이 정도 되면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을까? 어떻게 피할까? 어떻게 숨을까? 누구를 찾아가면 될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2절 보시죠.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누구에게?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이 말을 쉽게 표현하면 갈대아 왕 다리오 원년에 다니엘이 예레미야서를 읽다가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신 말씀,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마치리라, 이스라엘 자손들의 포로 기간이 70년 만에 마치리라는 예언의 말씀을 깨닫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의 바벨론 포로 기간이 70년 만에 마치리라는 것이 예레미야서 25장과 29장에 나옵니다. 25장은 바벨론으로 잡혀가지 아니한 유다 나라에 남아있는 백성들과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주민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 29장에 있는 말씀은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에게 예레미야를 통해서 전해주시는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입니다. 이 내용들을 간단하게 말하면 예레미야 29장 10절처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70년이 차면 바벨론의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겠다는 주님의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예레미야서에 기록이 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2절 말씀 다시 보시죠.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무엇을 통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누구에게?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한 것이다. 다니엘은 예레미야서를 책으로 읽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다니엘 당시로 말하면 지금처럼 성경이 우리가 들고 있는 것과 꼭 같이 정해진 때가 아닙니다. 신구약 성경 전체도 그때는 없었지만 다니엘서도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처럼 예레미야 1장부터 끝장까지 전체로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다니엘이 읽은 예레미야의 예언이라는 것은 바벨론에 포로되어 있는 사람들에게 전달된 예레미야의 편지였습니다. 그 편지가 바벨론 포로들에게 전달되었을 때 바벨론에 살고 있었던 모든 포로들이 그 예언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다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관심 있는 사람들, 선지자 예레미야를 하나님의 선지자로 믿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자 했던 사람들만 그 편지에 귀를 기울이고 그 편지를 마음에 품었을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대는 혼란스러웠고 나라가 변혁기를 맞아 정치인들은 파리 목숨처럼 언제 날아갈지 모르는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그때의 예레미야서를 읽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때는 본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특별한 관심이 없으면 예레미야가 보낸 편지 정도는 무시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열심을 다해 예레미야의 편지를 개인적으로 필사를 해서 책으로 보관할 정도라면 대단한 하나님의 말씀의 애용자였다고 볼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그 국가적인 혼란기에 예레미야서를 읽고 있었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를 통하여 주시는 예언의 말씀이 바벨론으로 전달되기는 했지만 많은 사람들은 거기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그 편지 내용에 마음을 기울였습니다.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에 관심을 가졌다는 말입니다. 그때 신약적으로 표현하면 다니엘에게 성령의 감동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감동으로 예레미야에게 주신 예언의 말씀을 읽는 다니엘이 깨달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이 있어도 성령의 감동이 없으면 읽어도 감동이 없고 그냥 책 속의 글자로 남아있을 뿐입니다. 이사야서 29장 10절에서 1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선지자들과 백성들의 심령 가운데
잠들게 하는 영을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지자들과 선견자들에게 잠들게 하는 영을 주시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도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를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견자들과 선지자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은 봉안책의 말처럼 되었습니다. 그래서 글을 아는 사람에게 이것을 읽어주십시오라고 말하면 이 책이 봉해져서 읽지를 못하겠습니다. 글을 모르는 사람에게 읽어주십시오 하면 나는 글을 읽지 못하기 때문에 읽어주지 못하겠습니다. 그런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책은 있었습니다. 글자는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는 영을 주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신약적으로 말하면 성령의 감동함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레미야의 편지를 읽는 다니엘은 예레미야의 편지를 통해서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주신 그 말씀의 연수를 깨달아 알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레미야의 예언이 이루어질 때가 가까워 오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포로가 끝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본국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이런 일이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마치 우리가 일제에서 시달리다가 해방되는 날이 가까이 왔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과 비슷합니다. 그러나 다니엘이 그 말씀을 깨닫고 보니까 포로에서 해방되고 본국으로 돌아간다고 해서 모든 것이 다 해결되는 건 아니다라는 사실까지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포로 해방 이후에도 본국에 돌아간 이후에도 완전한 하나님의 천국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세계사에서 여러 가지 일들이 지나고 또 세상이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대적하는 마지막 전쟁까지 지나가야 마침내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 성도들이 유업으로 얻을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다니엘은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70년이 지나고 포로에서 돌아간다고 해서 완전한 천국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70일에가 차야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다 응하는 70일의 계시를 전해주는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다니엘이 깨달은 연수의 비밀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니엘은 성경의 사람이었습니다. 다니엘은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하심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넓게 말하면 성경을 통하여 세계사의 흐름을 깨닫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고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가 성경을 가까이 해야 할 이유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지금의 시대는 여러 가지로 혼란스럽습니다. 세계적으로 보면 정치적으로 혼란스럽고 경제적으로 혼란스럽고 군사적으로도 혼란스럽습니다. 어디에서 무슨 일이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보면 심이라도 혼탁합니다.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제대로 알 수 없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신 차리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날 수밖에 없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성경대로 살려고 할 때 어려움도 많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다니엘은 기도와 말씀의 사람이었습니다.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이 시대 가운데 기도와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힘입고 험악한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옳게 분별하고 그 뜻을 아름답게 이루어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대가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추세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옵고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기도와 말씀으로 세상을 이겨나가는 우리 모든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05장입니다. 주 예수 크신 사랑 나 항상 듣던 말씀 또 들려주시오. 좁애지 않는 천국 주 예수의 신고 나 밝히 알아듣게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아침에 있을 방울 쉬 사라짐 같이 내 기억 부족하여 끼쉬우니 잘 알아듣기 쉽게 늘 말해주시오. 날 구수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주 예수 나를 위해 이 세상 오셔서 날 구속하신 은혜 말하여 주시오. 나 같은 사람 위에 주 보혈 흘렸네. 로운 말씀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이 세상 헛된 영화 날 미혹할 때에 주 예수 크신 사랑 늘 들려주시오. 천국의 빛난 영광 내 눈에 비칠 때 주 예수 사랑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기도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세상에 휩쓸려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 맞서 이겨나가는 십자가의 용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11조와 감사 예물, 선교의 예물, 서원했던 예물을 주님 앞에 올립니다. 여러 가지로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사오나 주님의 함께 하심을 믿고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원하며 삶의 전폭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실족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낙오자가 되지 아니하도록 강권하여 주시옵소서. 험악한 시대를 살고 있사오니 영적 분별력을 주시옵고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는 영의 힘을 더하여 주시어서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들을 아름답게 이루어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든 권속들, 사명의 일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을 살겠사오니 주님 함께 동행할 수 있도록 말씀 품고 말씀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험악한 세상 가운데서도 믿음 지키기를 원하며 믿음으로 끝까지 사명 감당하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권속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2부 예배 후에 각 여전도회 원래회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 추수감사주일은 11월 첫째 주일로 지킵니다.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구역신방이 시작됐습니다. 바쁘신 일정 가운데서도 구역신방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 오후 예배 시간에 시내 광화문과 시청 일대에서 한국교회 200만 연합예배 및 기도회가 있습니다. 악법 저지를 위한 한국교회 200만 연합예배라는 타이틀을 걸고 있습니다. 전광훈 씨의 정치 집회와는 성격이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거기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지금 차별금지법이라는 것이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하니까 이제는 법조계에서 판사들에 의해서 그리고 교육 현장에서는 교육감들에 의해서 또 지방자치단체들에게는 그 각 지방 조례 같은 것을 통해서 동성애가 전방위적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별금지법이 통과되지 않았지만 통과되는 것처럼 어떤 경우에는 통과된 것처럼 이미 실시되고 있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것을 저지하기 위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것이 통과되고 나면 이제 교회에서도 또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들과 대화하는데도 동성애에 관해서 또는 이단에 대해서 전혀 말을 하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 될 것입니다. 그런 것을 막기 위해서 200만 연합 예배인데 현장에서 100만 그리고 온라인으로 100만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시대가 점점 어쩌면 신앙생활을 못하게 하는 방향으로 조여오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음 주일 우리 오후 예배 시간인데 참여하실 분들, 현장에 참여하실 분들 자유롭게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나머지 광고들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새로운 한 주간 주 안에서 평안하시고 승리하시기를 빕니다. 이것으로서 2부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